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와 해제 선언으로 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한 나라가 어서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혼란한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을 혼돈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외칠 수 있고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남달라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게재한 것도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인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하여서 사회학적으로 주는 의미도 함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은 사회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이성과 또 이상과 실존을 대표하는 인물로, 마르다는 인간의 생존 영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학적 의미로 이 두 인물을 별개로 다루는 대신에 마리아의 실존적 의미와 마르다의 생존적 의미를 병합하여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름을 합성하여 마리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누가가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를 또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자 합니다. 아마 예정에 없었던 예수님의 방문으로 마르다는 식사 준비로 분주하여 발을 통동거리고 바빠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의 팔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바빴던 마르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자신은 음식 준비로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 그런 철없는 동생 마리아를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마리아에게 명령하여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 말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시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책임이 없는 말씀 같고 또 수수께끼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야 가서 음식 준비로 바쁜 언니를 도와주거라 라고 타이르는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마르다에게 야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바쁜 내 생각을 내가 미처 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그녀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녀를 나무라는 듯 하고 마리아를 투둔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인간적 이성으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는 왜 이 사건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였을까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오직 누가만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배치한 문맥의 구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들은 율법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였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교사는 도움을 쳤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강도를 당했던 사람을 지나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의 이웃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 비유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배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는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서 기록하였지만 누가는 평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거를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제자가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주여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
누가는 이 사건을 배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어 드리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느라 언니가 바쁜 것을 나 몰라라 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음식 준비나 이런 것에 얽매이고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행하는 것이 먼저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였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목을 메었습니다. 교회의 규모를 키워가고 교회당 건물을 키워가고 크게 짓는 것에 또 목사가 목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자신의 목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므로 교회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국가적 위난 상황에서 교회가 던지는 메시지 한마디가 사회를 갈등을 해소하고 잠잠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가 한쪽 편에 서서 띠를 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본질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지를 먼저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교회가 이 본질이 아닌 이 세상의 것에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사명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국가 위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 주부에 실어놓은 이 그림처럼 하나는 마르다와 이 부엌에 있는 이 그림에 보면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그만하게 예수님의 팔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렸고 또 마르다는 약간 화가 난 표정으로 비본질적인 일을 하느라고 바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